외줄 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해볼 생각도 안 했지만 간혹가다 TV를 통해서 제주 부리시는 그런 외줄을 타시는 분들, 또 그 위에서 춤도 추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요. 마치 우리 인생살이가 외줄 타기와 같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그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사람 인자에 날생자지요. 그 날생자가 화면에 있는데 날생자가 두 가지 단어로 돼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이 뭔 자예요? 소우자입니다. 소우. 우리 소는 아시죠? 소우자 더하기 그 옆에는 무슨 자예요? 한일자지요. 이 생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은 소가 짝대기, 죄송합니다. 우리 지방 표현이 막대기, 이 막대기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 토막 위에 서 있는 소입니다. 소. 그게 생자예요. 나무 토막 그 위에 서 있는 소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4발 가진 짐승인데 나무 토막이 길고 가늘고 거기에 서 있다 그러면 이 소가 걸음걸이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 2발 가진 우리 사람도 이 나무 토막 하나를 한일자를 그냥 제가 외줄로 생각한 겁니다. 외줄 위에 있는 소라 그러면 더 힘들 것 같고 사람도 더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소가 나무 토막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아주 위태롭고 위험한 요소가 많은 그런 삶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 요인들이 많지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1년 넘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이제 조금 위드 코로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쉽게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욥입니다. 욥은 고난받은 자의 대명사예요. 요셉도 고난받았고 다니엘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평안,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간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보면 어렵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게 때로는 전쟁도 치르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그런 우리 족장들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요셉도 다 보면 그래. 그런 모든 인물 중에서 그래도 고난하면 우리가 욥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게 욥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 절로 기록한다면 뭐라고 기록할까?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해봤어요. 이 김 목사는 이 욥기 1장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우수 땅에, 봉담 땅에, 거기까지는 쓸 것 같아. 그 다음에 쓸 말이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쓸 게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거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복을 주시잖아요. 복받을 사람, 복받을 만큼 살았어요. 하나님 잘 섬겼지요, 온전했지요, 정직했지요, 악에서 떠났어요. 그런 사람 복받아야지. 그래서 욥이 복을 받아요. 그 복받은 내용이 2절 이하에 나오나. 2절에는 자녀의 복이, 자식, 시편에 뭐라 그래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래요. 7남 3녀 자녀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온전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녀의 복을 줘요. 후손의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3절 이하에는 재물의 복이에요. 사업의 복입니다. 양이 7천. 재물이 많아요. 양도 많고 또 낙타도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이 결이는 2마리를 말합니다. 500결이니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그냥 산술적으로 다 계산해봐도 이 가축이, 짐승이 11,500마리.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우사만 지어도 엄청나게 커요. 그 우사 지을 땅은 성경에 없잖아요. 땅도 많았을 거예요. 이 짐승, 10,000마리가 되는 이 짐승을 먹이려면 강냉이 옥수수를 키워도 수천 평을 키워야 될 거고, 이 가축을 먹일 사료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 사료를 조달할 수 있을 만큼 욥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했어요. 또 4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누이도 함께했다. 화목한 가정입니다. 요즘 부모 잘안 섬기잖아요. 형제들 등 돌리고 사는 가정 많잖아요. 근데 욥은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 자녀들이 함께 와서 식사도 하고, 또 형제들끼리도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맏아들 집에서 파티도 자주 해요. 그런 가정이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 복받은 가정, 그런 가정이다 이 말. 하나님 잘 섬겨서. 그런데 이런 욥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죠.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따라 사단으로부터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욥이 가졌던 것, 자녀들, 재물, 화목한 가정, 이건 다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자녀, 가정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욥에게 닥친 고난이 바로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녀도 다 빼앗기고 또 재물도 다 빼앗기고 또 2장으로 가면 욥의 건강도 빼앗겨요. 발끝에서 정수리, 머리끝까지 피부병, 악창이 발해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제 가운데, 걸음 무더기,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그래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잖아요. 욥의 모습이 어땠을까? 참 보기에 흉했을 것 같고, 오죽했으면 아내도 평생 같이 살겠다고, 우리 하는 말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런데 욥이, 남편이 병든 몸을 보고 가정이 이렇게 된 지경을 보고 아내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느냐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는데, 당신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그래도 그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게 욥의 아내의 말입니다. 남편 보고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누가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다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해요. 사단으로부터 욥은 다 빼앗긴 거예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 빼앗기면 안 되고, 재물 빼앗겨서도 안 되고, 건강 빼앗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지켜야 되고 소중한 것이. 그런데 욥은 사단으로부터 다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어요. 재물도 자식도 건강도 화목한 가정도 다 깨어져 버린,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욥이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 빼앗기지 않은 것이 오늘 성경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래요. 예배할 형편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처한 욥의 지금의 형편은 예배할 마음도 없을 것 같아요. 생각도 없고 정신도 없고.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재물은 빼앗아갔어요. 자식은 빼앗아갔어요. 건강은 빼앗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그 마음은 욥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으로 끌어오면 얼마나 욥이 위대한가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작은 인생의 바람만 불어도,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풍도 우리는 그냥 꺼져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욥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그런 환난 고난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구약의 단어는 예배가 아니고 단을 쌓았다는 얘기,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표현은 있어요. 그런데 욥기에 분명하게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단을 쌓았다가 아니고 예배했다라는 거. 이 예배라고 하는 말, 좀 원어적인 말로 하면 히브리 말로는 샤하라는 말이, 몸을 구부려 엎드린다는 거, 절한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어로는 라트레이아라는 말이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드린다는 뜻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욥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해요. 그 말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부리고 절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말이 이게 욥이 드린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그 예배잖아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셔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욥이 지금 사단으로부터 다 빼앗겼는데 욥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겁니다. 예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서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멀어지게 해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칼럼에 예화로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 목회자를 꿈꾸던 신학생의 예배. 목회자를 꿈꾸는 신학생. 신학생은 다 목회자잖아. 목회자를 꿈꾸고 있거든. 근데 이 신학생이 학교를 다니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된 겁니다. 훈련소에 입소를 했어요. 주일날이 됐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주일날 당연히 훈련소에서도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 생활합니다. 그런데 입소한 첫 주일에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기를 이번 주일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다음 주부터 종교 활동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갈이 온 거예요. 이 목회자를 꿈꾸는 신학생이 주일이 됐어요. 아침에 전달받기를 예배는 다음 주부터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은 되어져 오고 그렇다고 내 무반에서 주일날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예배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가장 예배 드리기 좋은 자리가 어딜까? 그 자리가 화장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로 간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동안 아무도 녹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입소하기 전에 드렸던 예배,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혼자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도 고백하고 찬송도 부르는데 소리내서 부를 수 없으니까 가사 읽는 것으로 찬송하고 성경 구절 한 절 읽고 앉아서 묵상하고 그리고 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주간은 예배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한 주간 또 열심히 훈련병 생활 훈련받고 그 다음 주에 주일날이 됐어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를 모집하고 집합하라고. 그래서 훈련소에 있는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날 드린 예배는 그야말로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와 오늘의 예배 차이가 있어요. 장소도 차이도 있고 분위기도 차이도 있고 또
목사님의 설교도 있고 그러면서 그 신학생이 깨달은 게 있어요. 훈련소 예배실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만큼 예배가 그때 부르는 찬송이 지난주에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소리 없이 침묵하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지금은 성전에서 마음껏 소리내어 찬송할 수가 있고 신앙 고백할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 이런 예배가 그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입소하기 전에 입대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그때는 못 느꼈는데 한 주간 화장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이제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모든 것이 은혜가 되더라. 예배가 귀합니다. 성도의 기본은 예배예요. 욥이 그런 일 당했어도 사탄으로부터 다 빼앗겨도 욥이 빼앗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걸 종교 개혁자들의 용어로 바꾸면 신본의식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사단에게 재산은, 재물은, 자식은, 건강은 빼앗겼으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예배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의식, 신본주의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또 이 욥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21절입니다. 잘 아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내게,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알몸으로 왔다라는, 우리는 다 알몸으로 왔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양복, 넥타이 하나, 뭐 속옷 하나, 누가 준 거예요? 아내가 사준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샀어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욥의 표현은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하나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 바꾸면은 나의 모든 것을 주고 거두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기도 하고 내 것을 가져가시기도 한다라는. 사단이 욥에게서 다 빼앗아가도 욥은 내 인생,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인의식은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했다라는.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재물이 주인이 아니에요. 양 7,000마리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욥에게 있어서 적어도 양 7,000마리를 주고 약대 3,000마리를 주고 소나 나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 10남매 자녀를 주신 분도 내가 결혼해서 아내와 그래서 얻어진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양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마음, 자녀들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 이게 욥이 잃지 않은 거잖아요. 빼앗기지 않은 거잖아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욥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은 것이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22절의 것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범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원망하는 것. 범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나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았다는.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걸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욥기 1장 1절의 말씀 그대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온전했고 여호와를 경외했다. 어떤 상황인데 지금 사단으로부터 재산도 빼앗겼고 자녀도 빼앗겼고 건강도 다 빼앗겼는데 우리 같으면 욥의 아내가 되기 쉽겠지요. 욥의 아내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교회 생활했는데,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야? 다 가져가셨네? 이럴 바엔 내가 왜 예수 믿어? 왜 내가 교회 다녀? 차라리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내 주먹 믿고 살지. 이게 욥의 아내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빼앗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순전한 믿음 지켰어요. 그리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꾸어 말하면 원망 반대는 감사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앞에 21절로 가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찬송했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믿음 없는 자는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그 모든 환난 이겨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건 믿음이라 그러더라고.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그 항상이라는 말이 사단이 욥에게서 다 빼앗아간 그때에도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걸 직역을 하면 주경학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침을 뱉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지 않았어요. 우리가 침을 뱉는다는 것은 가장 멸시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 누가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죠.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나를 향해서 말로 험담할 수 있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달려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누가 내 앞에 면전에서 나를 향하여 침을 뱉는다. 이거는 수치 중에 수치, 모욕 중에 모욕이거든. 근데 이 욥이 그 환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침을 뱉지 않았다는, 감사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곳에서 제비 뽑아서 겉옷 나누어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도 하고 침을 뱉었다 그러더라고요. 침뱉음을 당하신 주님이, 그래도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고난의 쓴 잔을 마셨다 그러잖아요. 욥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의 자리,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랬던 욥, 예배드렸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그 욥, 하나님께서 망한 자리 그대로 두셨느냐? 그렇지 않더라. 욥기는 계속돼서 마지막 42장으로 갑니다. 욥이 어떻게 됩니까? 욥기 42장 10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래요. 사단은 빼앗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욥이 고백하고 인정했듯이, 사단은 다 빼앗아 갔으나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욥에게 또 복을 주신 거예요. 사단은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나는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래요. 처음에도 복이었는데 말년에 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바로 갑절의 복입니다. 배의 복입니다. 따블의 복이, 욥이 예배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사단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욥에게 노년의 복을 더하셨고 갑절의 복을 더하셨더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욥기 8장 7절에 있어요. 처음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의 복은 나중에 잘 되는 복. 인생살이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해. 모든 스포츠는 종료 휘슬이 울려 퍼질 때 결과가 나요. 종종 경기를 보면 마지막에 뒤집는 극적인 농구 버저비터라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1초도 아니, 초보다도 더 짧은 순간에 손에서 떠난 그 슛이 3점으로 탁 골인되면 역전이 돼요. 전 후반 계속 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몇 초 남겨두고 뒤집어요. 그런 복이, 욥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더라. 욥이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예배를, 주인의식을, 감사와 찬송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